자, 사무엘하 23장 8절부터는 이제 그 다윗을 위해서 전쟁터에서 용맹스럽게 목숨을 바쳐 싸운 그 군인들의 명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두 36명의 사람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역대상 11장에서도 다윗의 그 용사 명단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숫자로는 좀 차이가 나요. 그래서 그 도표를 보시면 사무엘하 23장에서는 36명, 역대상 11장에서는 한 10명이 많은 46명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제 그 문맥을 보면은, 사무엘하 23장은, 그 다윗이 원수의 손아귀에서 건져내신 하나님을 찬양한 이후에 기록이 되어 있는 반면에, 역대상 11장에서의 내용은 대관식 이후에 그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즉 이제 통치가 시작할 당시 다윗의 용사들이 몇 명인지를 역대상이 기록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이제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느냐 하면 그 역대상에 수록된 다윗의 용사들은 이제 다윗의 대관식에 참여해서 충성을 이렇게 선언한 사람들이에요. 하지만 다윗과 계속해서 이제 함께 지내다 보면 그 이 충성을 배반하거나 배신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사무엘하 23장에 기록된 사람들은 끝까지 다윗에게 변함없이 충성한 사람. 그래서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다윗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는 다윗의 도우미 역할을 감당한 그런 사람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 나라가 처음 시작할 때에 맹세했던 그 충성 맹세했던 인원보다는 마지막에 끝까지 남은 충성의 인원이 적은 것은 뭐 당연한 그런 것이겠죠.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명단에는 요압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죠? 우리가 이 요압이 사무엘하에서 다윗을 돕고 또 다윗을 위해서 얼마나 충성스럽게 일했는지 잘 아는데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명단에는 요압이 빠져 있는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그룹으로 세 용사,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룹 세 용사가 있는데요. 첫 번째 그룹에 포함된 세 용사는 8절을 보시면 처음 나오는 인물이 그 요셉 바세벳이라는 사람이죠. 요셉 바세벳. 네. 이 사람은 800명을 혼자서 죽인 사람이다. 그래서 그 굉장히 탁월한 엘리트 중에서도 뭐 최고의 엘리트로 세 사람이 우두머리니까요. 아주 탁월한 사람으로 그렇게 표현되어 있는 것을 봅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이 정도로 그 탁월한 사람이 사무엘하 전체 내에서는 사실 이게 기록이 잘 안 돼 있어요. 이 사람 그죠? 좀 생소하죠. 뭐 요압은 굉장히 자주 등장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반면 요셉 바세벳은 우리가 좀 생소한 그런 이름인데요. 왜 이렇게 저자가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을 최고의 엘리트로 이렇게 말했을까? 이제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이 인물들이 얼마나 전쟁 기술이 능하냐에 좌우되는 것이 아니고 다윗에게 얼마나 충성했느냐에 좌우되는 명단이에요. 그래서 요압이 빠지는 그런 일들도 있는 거죠. 자, 그 다음 두 번째 사람이 누군가 하면은 엘르아살입니다. 29절에 보시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아주 그 혁격한 공을 세웠는데요. 9절 끝에 보면은 이런 표현이 나오죠. 세 용사가 싸움을 도두고, 이 도둔다라는 말은요, 서로 이제 그 신의 이름으로 서로를 저주하면서 도발시키는, 전쟁을 도발하는 이런 표현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골리앗과 다윗의 전쟁을 보면은 골리앗과 다윗이 실제적인 전쟁을 하기 전에 먼저 신의 이름으로 이들의 민족과 싸우는 당사자를 저주하는 그런 장면이 많이 나와요. 그게 바로 이제 도둔다라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런데 이제 백성들은 이런 블레셋의 진을 보고 도망했지만 엘라살이 일어나서 그 검에 든 손이 더 이상 움직이지 않을 때까지 계속해서 쳐서 승리하도록 했습니다. 근데 이 부분 엘라살 같은 경우는 재밌게도 여호와께서 승리를 주셨다 이런 표현이 나와요. 그러나 이제 요셉 바세벳 같은 경우는 그런 표현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자, 그다음에 그 세 번째 사람이 삼마입니다. 삼마. 역시 블레셋과의 전투 배경을 갖고 있고요. 블레셋이 레히에 모였다라고 말하는데, 레히는 여러분 잘 아는 대로 사사기를 보면은 삼손이 블레셋을 당나귀 특별로 죽인, 1,000명을 죽인 곳이 바로 아맛 레히죠. 그곳에 모였는데, 그곳에서 아마 녹두나무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녹두나무 밭을 약탈하려는 이런 블레셋 군인들을 삼마가 혼자 그 밭을 지켜내면서 그들의 침략을 막아냈습니다. 저자는 이번에도 여호와께서 이루신 큰 구원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13절부터 17절의 내용은 하나의 에피소드, 그 중요한 일화를 우리에게 보여주었는데요. 이 세 용사가 어떻게 그 다윗의 용사들 중에서 최고 엘리트 중에 3명에 속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는가를 하나의 예화를 들어서 소개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충성심이었습니다. 충성심. 다윗에 대한 남다른 충성심. 그래서 여기 이제 다윗이 먹고 마시고 싶어하는 물을 깃는 이 사람들은 앞에 언급된 요셉, 바세벳 그리고 엘라살 삼마라는 사실을 우리가 충분히 고려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실 이 저자가 주인공의 이름을 여기 지금 명백히 밝히지는 않고 있죠. 그래서 근데 그 이유가 뭔가 여호와의 말씀을 위해서 목숨을 바친 사람들의 일화를 말할 때에는 보통 주인공의 이름을 밝히지 않는 유대 전통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들의 이름을 지금 밝히지 않고요. 그다음에 이때가 언젠가 하면 곡식 벨 때라고 13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곡식 벨 때라는 것은 이제 블레셋이 약탈하기 좋은 때라고도 볼 수 있고요. 또 한편에는 갈증이 있을 만한 때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때가 건기의 끝자락으로 물이 굉장히 귀한 때예요. 그래서 다윗이 갈증을 느낄 수 있는 물에 대한 연결점이 여기서 어느 정도 나오고요. 16절, 17절을 보시면 다윗이 세 용사의 목숨값인 물을 가지고 왔지만 이 물을 하나님께 부어드리죠. 그래서 이들의 충성을 신앙화하고 이들의 충성을 이들의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으로 이 성화시켜 나가는 다윗의 놀라운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하들 입장에서는 이런 그 다윗을 섬긴다는 것 얼마나 참 영광스럽고 야 우리 지도자가 바른 지도자이구나 그렇게 볼 수 있겠죠. 왜냐하면 사실 다윗이 가진 이 권력을 사익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한다는 것 자체가 드러나는 그런 일들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일화 중에서 이제 여러분 삼국지 혹시 좋아하는지 모르겠는데 그 삼국지를 보면 이런 일화가 있죠. 그 조자룡이 유비의 부인과 그의 그 아들을 구하기 위해서 혈혈단신으로 적진에 들어갑니다. 그렇게 해서 적들과 막 굉장한 전쟁을 치르고 난 뒤에 그 아들을 유비 부인은 못 데리고 와요. 유비 부인은 결국 자기가 죽을 줄을 알고 우물에 빠져 죽어버리고요. 아들을 이제 겨우 데리고 옵니다. 그럴 때에 그 유비가 그 아들을 땅에 던져버리면서 조자룡을 위로했다라는 일화가 나옵니다. 그만큼 그 자신의 어떤 사적인 이익보다는 공적인 것에 마음을 쓰는 이런 지도자의 모습들을 우리가 좀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윗이 굉장히 강한 나라를 형성하게 된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사실은 다윗이 하나님을 잘 믿는 그런 또 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이런 모습도 물론 있겠지만 일단은 그 다윗의 나라가 부궁한 강한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다윗에게 충성하는 사람들이 사실 많아야 돼요. 그런 응집력과 그런 결집력이 사실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자칫 이제 오해하게 되면은 인간 중심으로 만들어진 그런 인간의 어떤 공화국 또 인간의 나라 이럴 가능성도 있는데 물론 뭐 그렇게 따지면 사실 깡패나 이런 집단들도 의리가 대단하잖아요. 뭐 하지만 뭐 그들의 의리는 뭐 목숨을 버릴 만큼까지의 의리는 아닌 그런 경우들이 많죠. 왜냐하면 어차피 이익을 중심으로 모인 집단들이기 때문에 이익에 따라서 또 다 갈라집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 나라의 특징 중에 하나는 우리가 자칫 이제
하나님에게 충성해야지 어떻게 사람에게 충성하느냐 이제 이런 말들을 많이 하게 되는데요. 이걸 또 따져보면 다윗 같은 나라는 하나님께 충성하는 사람이 곧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에게도 충성하는 이런 연결점이 우리가 함께 있어야만 이 제대로 된 공동체가 형성되고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것, 그것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자, 그다음에 23절 18절부터는 첫 번째 세 사람과 구별되는 이제 둘째 세 사람. 그래서 최고 그룹 세 사람보다도 그 아래에 세 사람을 이야기하는데 이 세 사람을 이야기하지만 실제로 나오는 인물은 두 사람밖에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여기서 요압이 빠지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 아비새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다 나오기 때문에요. 그래서 18절을 보시면 아비새가 나옵니다. 이 둘째 세 용사의 우두머리로 볼 수 있고요. 그 저자는 의도적으로 이 사람을 요압의 동생이라고 아우라고 묘사하고 있잖아요. 이 이유는 바로 이 명단에 요압이 없다라는 사실을 암시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요압이 제외된 것은 그 다윗이 자기 용사를 선발하는 기준 자체가 아주 싸움을 잘하는 사람이라기보다는 다윗에게 충성을 잘하는 사람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20절에 보시면 버나야입니다. 버나야 잘 아시죠? 그 사람은 이 버나야는 그 블렛과 그렛 사람의 지휘관으로 나타납니다. 이 버나야가 이방인으로서 다윗의 블레셋 군대와 그렛 사람들도 역시 블레셋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에요. 쉽게 말하면 용병입니다. 용병. 이 용병의 아주 탁월한 지휘자가 되고요. 솔로몬 때는 요압을 대신해서 이 브나야가 군대 장관이 됩니다. 브나야는 본문에 나오는 대로 굉장히 많은 분량을 할애해서 그의 용맹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업적을 남겼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업적, 용맹스러운 일이라는 표현이 많은 업적을 뜻하거든요. 근데 그래서 무용담을 여기서 세 가지나 지금 설명하고 있죠. 자, 첫째 20절에서는 모압의 아리엘 2명을 쳤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유대 주석가 중에 한 사람은 모압의 아리엘을 모압에 있는 요새로 이해하고 있어요. 요새. 그래서 단지 사람 2명을 공격해서 이겼다라는 것은 좀 너무 영웅으로 묘사되기는 희박한 그런 거죠. 그래서 모압의 요새 2곳을 공격했다. 이렇게 우리가 보는 게 좋을 것 같고, 두 번째는 눈 오는 날 구덩이에 내려가서 사자를 죽였습니다. 그래서 이 사자와 싸워서 이기는 것이 하나의 그 용사의 상징이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삼손의 기사에도 보면은 삼손이 사자를 죽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연결해서 볼 수 있는데, 특별히 이제 구덩이에서 사자와 싸우는 것은 뭐 사람에게는 절대적으로 불리하죠. 오히려 사자가 훨씬 더 유리하죠. 그런 악조건 속에서도 사자를 이겼다라고 해서 굉장히 강조가 되고 있고 용맹함. 그 다음에 셋째는 막대기로 이집트인의 손에서 창을 빼앗아서 그 창으로 이집트인을 죽이는. 근데 이 사람이 거인이에요. 이집트인의 키가 5규빗이라고 말하는데요. 규빗이 이제 손 끝에서부터 팔꿈치까지거든요. 이게 한 45cm 정도로 생각해 보면 5 곱하기 5를 하면 225cm가 돼요. 2m 25. 거인입니다. 거인.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앞부분에서도 다윗의 부하들이 주로 거인족을 다 이겨요. 그래서 다윗의 별명이 뭔가 하면 자이언트 킬러입니다. 자이언트 킬러. 그러니까 다윗 스스로가 이미 자이언트로 불려지는 골리앗을 죽였기 때문에 그의 부하들 역시 자이언트를 거인들을 다 죽여요. 그래서 이것은 이제 굉장히 상징적이고 암시적인 뜻이 있는 거죠. 마치 우리 다니엘서를 보면은 뜨인 돌, 사람이 다듬지 않는 그런 돌 하나가 신상을 때려서 그 신상을 다 깨어버리고 내중에는 돌로 산을 이루는 이런 일들이 있었던 것처럼 마치 그 자이언트 킬러의 모습은 이런 뜨인 돌과 같은 그런 연결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계시록도 보면요, 바벨론, 로마 이런 것들을 표현하는 대표적인 단어들이 다 거대하다, 크다라는 뜻이 다 있어요. 큰 성 바벨론, 그리고 뭐 로마를 암시하는 그런 큰 음료, 하여튼 크다는 단어가 거기 항상 수식되어 있습니다.
근데 사실 따지고 보면 우리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어떤 의미에서 큰 것, 뭐 아주 그런 것들을 자꾸 추구하는 속성들이 우리 속에 있는 거죠. 내재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큰 성 바빌론과 대조되는 예루살렘이 뭔가 하면 순결한, 정결한 이런 표현들이 나와요. 그래서 이 그런 면에서 이 그 세상과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차이점을 거기서 잘 묘사해주고 있는데요. 여기 나오는 그 버나야도 역시 이 자이언트를 이집트 자이언트죠. 이집트인 거인을 죽였습니다. 근데 이 버나야가 했던 이 일을 자세히 살펴보면 다윗이 그 막대기로 블레셋인의 칼을 빼앗아서 물맷돌로 그를 죽이고 칼을 빼앗아서 그를 죽인 것과 같은 그런 업적과 굉장히 유사함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또 특별히 이 이집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무기가 배틀채와 같은 것이었다. 그렇게 표현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면은 의도적으로 다윗이 골리앗을 무찌른 이야기와 연결이 되고 있고요. 23절 같은 경우는 이 브나야를 다윗이 자기의 건접 경호원으로 이렇게 삼았음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 39절 보시면 저자는 이 용사, 다윗의 용사 숫자를 37명으로 보고하는데요. 실제로 이제 헤아려 보면 36명밖에 되지 않아요. 예. 근데 만약에 한 명이 누락이 됐는데 이 누락된 한 명이 누굴까요? 아마도 요압이 아닐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둘째 그룹의 세 사람을 설명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두 명의 용사만 사실 언급이 되어 있는 거죠. 네. 자, 그 다음에 나머지 30명의 용사를 설명을 하는데요. 이 30명의 용사에 올린 군인 명단들을 쭉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다윗은 자신의 그 친위 부대 병력 수를 항상 30명으로 유지했어요. 항상. 그런데 친위대가 이렇게 죽을 수도 있잖아요. 전쟁에서. 그렇기 때문에 좀 많은 사람들을 뽑아놓고 30명이 한 사람씩 죽거나 이렇게 궐이 나면 다시 그 사람을 여기 30명 명단 안에 넣고 이런 역할을 했던 것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30명의 용사들은 이름과 출신 혹은 뭐 출신 마을 이 정도만 알 수 있고 그 외에는 전혀 알 수가 없는 그런 형편에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30명 가운데서도 이방인들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 보시면 암몬 사람 셀렉, 그 다음에 브에롯 사람 나하레, 그 다음에 헷 사람 우리야. 이렇게 있는 것들을 좀 볼 수가 있죠. 자, 여기서 우리가 다윗이 왕이 되고 또 그 왕의 역할들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다윗 혼자서 이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다윗을 옆에서 도와서 그 충성스럽게 역할을 잘 감당한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지도자를 세워놓고 그 지도자가 못하면 내가 그 못하는 부분을 어떻게 좀 채워줄까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지도자가 왜 그런 것도 못하느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사실 비난하고 손가락질하기가 참 쉽거든요. 근데 진정으로 사랑하고 존경하는 지도자의 경우는 그런 부족한 부분을 내가 채워줘야지. 내가 옆에서 좀 보호해주고 도와줘야지. 이렇게 만들어가는 공동체가 굉장히 강력하고 힘이 있는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우리는 결코 혼자서 그 악한 세상과 싸우거나 혹은 우리 공동체를 이룰 수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뿐만 아니라 지도자도 항상 자기가 연약함을 깨닫고 내 주변에는 나를 돕고 그래서 나와 함께 도와서 이 일을 이루어갈 사람이 나는 반드시 필요하다. 그래서 나는 절대로 혼자서 일하면서 이렇게 나의 뭐 공로나 이렇게 능력을 과시하고 그럴 필요가 하나도 없는 거죠. 그런 어떤 마음들이 굉장히 중요한 그런 것들을 좀 볼 수 있고요. 특별히 이름이 굉장히 이렇게 나일이 다 되어 있잖아요. 사실 이것은 굉장히 드문 일이죠. 왜냐하면 솔로몬의 친위대 같은 경우도 뭐 이름이 나일되어 있느냐. 별로 그렇게 나일되어 있지 않아요. 이것은 이제 다윗의 용사에게만 국한된 아주 특별한 케이스인데요. 이것을 뭘 이야기하는가 하면 다윗이 그만큼 업적 중심이라기보다는 사람 중심의 사역을 해왔다. 이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특징 중에 하나가 그런 거잖아요. 하나님이 업적을 물론
뭐 필요한 부분도 물론 있겠지만 그보다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어떻게 잘 케어하고 하나님께서 목자로서 양을 어떻게 잘 섬기고 먹이느냐 이게 목자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었다. 그렇게 우리가 본다면 쉽지 않는 일이겠지만 일일이 한 사람을 잘 케어하고 또 그 사람의 연약한 부분들 또 좋은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함께 공유하면서 인격적인 관계를 계속해서 그 유지하는 사람 중심의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개개인을 굉장히 소중하게 여기면서 마치 우리 신체 부분 중에서 뭐 하나 빠지면 안 되잖아요. 그죠? 굉장히 아쉽고 안 되는 그것과 똑같은 그런 이 유기적인 공동체를 우리가 추구해 나가는 그런 모습들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